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외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플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내용인데, 최근에 다시 이것을 제가 우연찮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행제님이 이제 이렇게 편집을 잘 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옛날에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 단어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단어 나오고 그 다음 단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나오면 셋이 있고 에노스가 있고 케난이 있고 마할랄레 있고 야레드가 있고 에녹이 있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순서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예언적인 의미가 순서대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잖아요. 다윗 다음에 그래서 노아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이름이 그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언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해서 이제 노아까지 이름, 주요 인물에 대한 이름 순서 있잖아요. 이 순서를 이제 히브리어 의미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셋은 정해진, 에노스는 죽어야 운명, 케나는 슬픔, 마할랄렐은 복된 하나님, 야레드는 네로다, 에녹은 가르치는,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라멕 절망하는, 노아 위로,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연결하면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슬프지만 복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니 그의 죽음이 절망을 위로로 가져올 것이다. 너무 놀랍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위로로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옛 유언에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에서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건 확실히 사실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알아두라고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럼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이 23강을 보겠습니다. 23강부터 제가 한 24강 내지 25강까지만 하면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다 다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앞에 강조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제가. 불신자들은 세상에게로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께로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해, 가족을 향해, 직장을 향하는 마음과 홍과 강력이 나 중심적인 생각이 죽을 때만 주님을 향해 가능한 것이다. 세상을 향해서는 가난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해야 한다 그랬죠.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만이 가치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진정 죽음 안으로의 침례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로 저한테 출애굽기 20장 3절 그 강의를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3강까지 듣고 은혜를 받았고 막 한 10분 동안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신, 나의 유일한 창조자로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절대자고 그분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걸 이제 소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해요. 유일신 신앙.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입으로는 예수 했는데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이 악이거든요. 그것이 죄거든요. 죄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거, 더 중요시하는 거, 더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것이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위계질서. 근데 그 질서가 깨지면 그것이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고 콩가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계질서가 뭐냐? 우주의 위계질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요, 최고요, 최선이요, 먼저요,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어떤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최고로 먼저 하지 않고 다른 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 애국, 애족, 동포사랑,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죄를 짓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걸 지금 이 교회에서 전부 이 말 뜻을 모릅니다.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킹제임스 교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가라. 우리는 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계획성경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일어났죠. 세례를 주고 일어났죠.
이건 전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아버님과 그 아드님과 그 성령이 아니라 그 거룩한 수님. 성령 아니에요. 이건 이제 물론 이거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이라는 분하고 같은 분인데 왜 수님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거룩한 수님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수님이라는 이 표현을 킹제임스는 89번 있습니다. 그다음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관사가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혹시 제가 기억이 잘못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룩한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버님과 아드님과 거룩한 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러죠. 안에서. 이 안에서란 말이 뭐냐면 아버님의 이름이 예수, 아드님의 이름이 예수, 거룩한 수님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침례하면서, 다시 말하면 아버님과 아드님과 거룩한 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느라, 그게 아니고 아버님과 아드님과 거룩한 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뭐냐? 예수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예요. 근데 그걸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고 교단이 없고 총회가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저는 그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추석을 제대로 해놓은 추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아들이란 말을 이해하는데 왜 아버지라 했냐?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분인데 왜 이사야 9장 6절은 아버지라 그래놨거든요. 그 제가 다른 강의에서 수십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 안 하는데, 하여튼 다른 강의를 들어보세요. 제 강의 중에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 36강까지인가요?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과 아드님과 거룩한 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수님의 이름이 뭐냐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이란 말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주님이에요. 그 성경에 그 이름이 주님이다. 더 로드가 이름이다. 성경에 수없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김철수의 이름은 뭐예요? 김철수 뭐예요? 김철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 창세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을, 기본적인 것을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여보세요. 제자로 삼아가 아니라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라 이거예요. 제자로 삼아 있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가 제자를 삼으라 일어났죠? 제자로 삼으라 해놨죠? 제자들을 삼으라 해놨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킹제임스는 뭐냐면 티치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다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제자로 삼으면 안 돼요. 누가 제자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사람이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게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 팽신도 제자 훈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름 안에서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갖고도 내가 500시간 강의해야 돼요. 500시간. 성경 저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만날 신앙생활을 해봤자요. 맨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느라. 뭘 어떻게 세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이 뭔데? 김철수의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지. 그러니까 아버님의 이름이,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니까. 아드님의 이름이 있고 거룩한 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수라니까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오셨고 아드님으로 오셨고 거룩한 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역할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하늘에서 계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아드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현재성, 편재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뭐 양태론이 어쩌니 헛소리를 하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삼일째 교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다른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름 안에서란 말이지 이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수 안에서 침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침례가 뭐냐? 그래 여기 위에가 말했잖아. 죽음 안으로의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가 뭐냐? 죽음이다만 죽음. 침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는 살고 세상에게는 죽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는 거예요. 물속에 100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지 않으면 내 삶은 꽝이에요. 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마인드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관점이 세상을 향해서 죽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헌금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 기복신앙 한마디로 와서 주식 투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보험 드는 것 똑같은 거야. 스스로 위로를 삼는 거야. 그 헌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마음을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 내 심장을 요구한단 말이야. 심장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심장을 꺼내서 드리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생명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란 뭐냐?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우리 아들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나는 얘 때문에 삽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 자식이 부모한테는 생명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야.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고 아파트고 아들이고 딸이고 국회의원이고 아니면 무슨 장관 자리고 하여튼 그것이 생명을 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유일한 생명이 뭐냐? The life.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삶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로 보잖아요. 생명이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두 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끊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생명이 두 개, 세 개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다음 생에 이런 거 없어요. 뭐 윤회설처럼 다시 태어나고 뭐 어쩌고 윤회론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느 목사는 성경에 거듭난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하고 똑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건. 성경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나의 이게 첫사람인 그 아담의 생명이 죽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바꿔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이 어설프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침례할 때 세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이 말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고 말해요.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안에서 구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왕이시요? 창조자요? 전능자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라는 존재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의도 안에서 의지 안에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을 거스려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요구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 요구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 능력이 마시는 하나님 나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대통령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만들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이름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아버지의 뜻 안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대통 자리가 내게는. 그러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어떤 형제처럼 자기 누나를 위해서, 장애가 된 사고로 장애를 입은 누나를 위해서 4년 동안 하루에 뭐 6시간을 기도했다나?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매일같이.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뭐냐?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나가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알아야죠. 그렇게 주님께서 뭐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내 의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의지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예요. 이 자세가 안 되면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왜 이걸 말했냐면 이제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무엇든지 내가 내게 명령해왔던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리하라. 그런데 보라, 내가 항상 심지어 세상의 끝에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다. 아멘. 그렇죠. 세상의 끝에까지 그랬죠. 자, 그런데 개혁성이 뭐라 했냐면 세상의 끝날까지 그랬죠. 세상의 끝날까지. 그 다음에 NIV는 뭐냐면 시대의 바로 그 끝까지. 그러니까 시대의 바로 그 끝. 그 다음에 뉴킹 제임스는 시대의 끝 일어났죠. 시대의 끝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그 새 질서, 다른 새 질서를 주장하는 뉴에이지 시대를 주장하는 그 프리메이슨들의 이 마인드단 말이에요. 시대의 끝이 아니고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하고 세상은 다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그 영역,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 끝에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 그 시점이 올 때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끝이 아니에요. 세상하고 시대하고 다른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요. 그러니까 누에지 사상가들은 뭐냐면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 새 시대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 그걸 새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성남에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새시대교회. 교회 이름이 새시대교회야. 새시대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는 뭘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간판을 달아도 그따위 간판을 다는 거예요. 새시대교회가 뭐예요? 우리는 새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언제나 새롭고 정확하고 바른 것이지 뭐 어느 시대가 새 시대가 와가지고 뭐 더 좋은 세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서 병을 없애고 전쟁도 없애고 질병도 없애고 그래서 오붓하게 한 5억 명이 오붓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프리메이슨들의 목표예요. 꿈이에요. 그 꿈을 향해서 지금 세상을 지금 말하면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첫째 장모는 오직 음식들과 음료들과 다양한 시스템들과 유격적인 규정들 안에서 서 있었는데 계획의 때까지라고 그랬죠. 계획의 시간대까지라고 그랬죠. The time of reformation, 계획의 시간대까지. 여기 until 있기 때문에 이 타임을 떼라 하지 말고 계획의 시간대까지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4,000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전까지 이런 거 음식, 음료, 다양한 시스템, 유격적인 규정들 이런 것이 다 하나의 그 모세오경에 하나의 그 소위 말해서 율법 시대에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의 시간대까지만 그랬지 주님께서 오셔서 계획의 시간이 딱 끝나면 다시 말하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되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의 시간대까지 그들이 왜 부과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시간이 끝나면 그거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 양을 잡을 겁니까? 제 시즌 받기 위해서? 양은 안 잡죠.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다 그럽니까?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뭐 그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포메이션을 NIV에서는 뉴 오더 새 질서라고 계약함으로써 악하게 번역함으로써 누에지 사상가들과 세계 정부자들의 야심을 정당화시켰다. 그 뉴 월드 오더라 그래. 뉴 월드 오더라. 새 세계 질서라 그래. 새 세계 질서. 이게 뉴 월드 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세계를 판치는 거예요.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지금. 달러부터 시작해서 UN 밑에 산하기관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이 새 세계 질서가 마치 최고의 어떤 전략이랄까 최고의 어떤 계획이라 생각하고 속고 있는 거죠. 여기 개정일을 개혁할 때까지 그러났죠. 기본적인 계획의 때까지 새 질서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카드로 생기는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가 일어났죠. 이게 아니에요. 거의 다 잘못. NIV 보시오. 새 질서의 시간대까지 일어났죠.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리플리가 여사라는 분이 말하기로 뭐냐면 NIV 성경을 20번 이상 정독을 하면 누에지 사상가가 내버린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엇을 먹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 번역자들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그 법이라고 해서 토라를 말하는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법 토라의 교사들로 있기를 갈망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바나 자기들이 확언하는 바에 대하여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내가 인용해놨죠. 이러한 말씀처럼 뭔가를 가르치려 하지만 자기 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랬죠. 성경 번역자들이 지금 이것이 지금 맞는 번역이랍니까? 지금 목사들이 뭐랍니까? NIV 성경이 좋습니까? 아주 NIV 그저래. 목사들이 설교 중에 NIV 그저. 가장 사악한 성경 중에 하나가 NIV 성경이에요. 내가 이 시간 말하는데 사탄의 성경입니다. 사탄의 성경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열심히 보세요, NIV. NIV 열심히 보고 새 시대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한번 뉴 월드 오더 이 사람들처럼 손잡고 한번 잘 해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질병과 악을 없애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이 전략에 지금 세상이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짓 평화단 말이에요. 거짓 평화. 가짜 평화. 여기 앞장서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저를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때려 죽이셔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건전한 상식도 이성도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킹제임스 성경은 거짓되게 번역하여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는 행위는 그가 누구든지 바로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강의 중에 증명했죠? 개성경 베껴놓고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일킴성이라는 명분 아래 인본주의라는 거짓령에 속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해요. 아주 좋아. 근데 이름 안에서 그러면 그거 어쩐지 어색한 거예요. 응? 어쩐지 어색한 거예요. 제 번역거 보고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딱딱하다 어렵다 이해 못한. 당연하지. 자기 듣도 못한 말을 하니까. 제자로 삼아 이러면 좋겠는데 가르쳐라 이래 부르잖아요. 응? 아버님과 아드님과 거룩한 수님의 이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니까요.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안에서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 가짜 성경을 만들어 놓고 진짜 성경이라고 킹제임스도 아닌데 킹제임스라고 그러고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읽힘성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읽힘성 생각하려면
저기 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현대의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저는 그런 걸 쓰레기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예가 봅시다. 3장 40. 이번에 예레미야 예가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 구절에 있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길들을 탐색하고 재련시켜서 주님께 다시 돌이키자. 그렇죠. 우리가 우리 길들을 탐색하고 재련시켜서 정말 내가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탐색하고 재련시켜. 재련이란 말은 뭐예요? 용광내에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하잖아요. 시험하고 뭐 실현시키고 뭐 테스트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트라이라는 것은 재련시킨다는 말, 재련. 주님께 다시 돌이키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탐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를 정확히 봐서 재련시켜야죠. 걸러내야죠.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이키자. 우리가 하늘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손들과 함께 우리 마음을 쳐들자. 우리 손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쳐들자. 이 말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손만 쳐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쳐들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전에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지난 방에서 어디 있나요? 언제든 어디서든 가장 먼저 전적으로 주님께로 집중하라는 것이다.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집안에서 앉을 때, 길가를 걸어갈 때, 들어누울 때,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대해서 대화하라 그랬죠. 그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러면 세세자가 이러잖아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돼. 왜?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저도 번역을 해보면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예레미야가 볼 때 이런 실수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다 이래야 될 건데 할 것이다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앞절하고 그 뒷절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그냥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한다 해야 될 건데 할 것이다 일어났더라고. 중간에 부분을. 큰일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내 영적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우리가 그잖아요. 감기가 쉽게 걸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서 그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생력. 회복력이 부족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 안 걸려. 그러면 감기가 자주 걸린다는 것은 내 몸에 지금 굉장히 방어 능력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을 내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우리 개성에는 교회 사자에게 쓰라 그죠? 사자 그 다 틀린 말입니다. 사자가 아닙니다. 천사면 천사. 사자라는 것이 이제 도물 사자가 아니라 이제 번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천사. 그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걸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아멘 이 말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것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그런 게 아니고 시작께서. 그래서 내가 인더 비기닝이 그 시작 안에서가 예수 안에서란 말이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태초의 처음의 시작이 그런 뜻이 아니다고 내가 수백 번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거는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근데 아멘이 뭐냐? 아멘이란 말은 뭐냐? 영어로는 뭐냐면 아멘이라는 것은 아멘이란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 내가 갑자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아멘이란 말은 한마디로 해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접수한다는 말이에요. 접수. 북한 사람들 그런 말 잘하죠.
그 말 접수하겠습니다. 이러죠. 접수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란 뭐냐? 하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시작부터 동참한다는 동참. 그러니까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다 예수님을 다 말한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인격을 말한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것을 아멘으로 완전히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걸 같은 한 분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아멘이라는 분이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는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은 우리 개혁성경에 이제 아멘 그거 갖다가 이제 우리 개혁성경 보면 영어도 그랬습니다만은 베릴리 진실로 그 말이에요. 진실로 그 말이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에이멘 그러잖아요. 에이멘은 그 틀린 발음이에요. 아멘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아멘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진실로 이 말이 아멘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일들을 알고 있는데 너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란다. 제가 이제 이 강의하고 그 다음 강의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3장에 나오는 것을 갖고 여러분께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너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천당이면 천당, 지옥이면 지옥이지 연호가 없습니다. 연호가 없어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중간계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 빛이면 빛이지 둘 중 하나예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고 구원이면 구원이고 구원 아니면 아닌 것이지 중간은 없어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좌우 선 악 어두운 빛 하나님 사탄 딱 이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그러자 이진법이라고 했잖아요. 이진법 0 아니면 1이라니까 0 제로 아니면 1이에요. 중간 없습니다. 1.5 이런 거 없어요. 0.5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거 제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면 제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니 나는 너가 차갑거나 뜨겁게 바란다. 이 말의 배경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오디게아 지방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외지에서 외지라는 것은 히에라볼리라는 그 온천이 있었다면 온천이 그 당시에 물을 끌어와야 했는데 공급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해진다. 왜? 처음에는 물이 찬물이지. 근데 오다 보니까 그냥 물이 점점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시다가 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오는 과정에서 물이 변질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유황 온천물과 탄산수 온천물이 8km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의 이름은 식어져서 미지근합니다. 그럼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이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진다 그 말이에요. 응? 온천에서 나오는 물이. 또한 골로새 뒷산인 타우루스라는 산악지대에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도 루커스 팽화를 거쳐 이곳에 이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자연적인 배경을 그 비유로 삼아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일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 개성은 네 행위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 행위가 아니라 일들. 너의 일들을 알고 있는데 너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다시 말하면 온천이면 온천이고 냉천이면 냉천이지 온천도 아니고 냉천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그 환경 그걸 지금 비유로 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에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환경적인 어떤 풍습적인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나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그 말도 다 그런 거예요.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비유로 들어서 자 그 다음에 그러자 너가 미지근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기에 내가 너를 나의 입에서 개우겠다. 욱 하고 토해내겠다 이 말이에요. 개가 여러분 개가 그 비린 거 먹고 토해내는 거 봤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잘못 먹으면 개가 우가고 토해냅니다. 그 비린 거라든지 너무 짠 거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토해내버려요. 비위가 상한 짐승도 토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내보겠다는 거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멘도 아니고 노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구원도 못 받으면서 자기가 구원받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강의했죠.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3대쯤 믿고 뭐 침례 받았고 뭐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자기가 구원받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킹잼스를 하니까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진리의 어떤 뭐 경지에 들어선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너가 말하기로 나는 부유하고 재물로 증가되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이니. 그런데 너가 참담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주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유하고 재물로 증가되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참담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불속에서 재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도록 너에게 조언하는데 이는 너가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흰 의복을 나에게서 사도록 너에게 조언하는데 이는 너가 옷 입에서 너의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안약으로 너의 눈들을 바르라고 너에게 조언하는데 이는 너가 보게 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이태리 전에 제가 이제 그 문맥상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태리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을 내가 설명하려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 당시 라오디가 지방의 이 신전입니다. 신전터, 이제 지금 다 무너져보고 기둥만 남아있죠. 이런 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오디가 이제 나오죠. 라오디가 지방의 지형이 나오죠. 버가모, 두아디랴, 사르디스, 스마나, 필라델피아, 에베수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끝에가 이거 라오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물이 싹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부터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리가 있는데 여기 강이 있죠. 요 파랗게 강이 있죠. 강. 이 강에서 이 라오디가 교회 이 지방으로 이제 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온천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또 냉천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라오디가 교회 이제 그 위치가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만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 지형만 되냐면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이 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형이 전부 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판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줄기인데부터 마지막까지 그 높이가 불과 몇십 센치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자꾸 20 몇 센치인가 하여튼 그것밖에 안 돼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물이 이제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m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렇게 이제 요 물줄기가 그 당시 이제 물줄기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강에서, 그러니까 온천에서, 그러니까 온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건 뭐죠? 히에라폴리 온천에서 물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골로스 디스타니 타우루스 산악지대에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차가운 물들이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8km가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8km면 20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찬물이 또 미지근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그 당시의 그 환경 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 라오디가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도시로 백성의 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BC 3세기경 안티오쿠스 2세가 이 지역을 재건할 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부른 뒤 라우디게아로 불렀다. 그 아내의 이름을 갖다 따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라우디케아인데 라우디게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름진 땅과 양을 키우기 좋은 목초지가 많았으며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하고 은행업도 번창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치료하는 신정과 의과대학도 있었고 안약의 생산지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눈에 바르라 그랬잖아요. 보시요. 여기 보면 불씨도 재래들은 금을 나에서 사도록 너희 조언한다. 그 다음에 안약으로 너의 눈들을 기름 바르라고 했죠. 이거 다 이제 그 당시 실제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흰 예복을 나에게 사도록 하라. 이거 그 당시도 옷 만든 것도 발전돼 있고, 금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그 당시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의 생산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까도 그 흰옷은 얘기 나왔잖아요. 양모 산업이 발달해 있고, 기병과 눈병을 치료하는 연구와 병원으로 유명했다. 그 다음에 콜로리온이라고 불리는 안약은 전체 로마를 상대로 판매하였다는 거예요. 그 안약이 콜로리온이라는 안약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로필로스가 주장한 합병 진단법과 합병 치료법을 인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가 지역이 의술, 양모산업, 그 다음에 뭡니까? 교통, 그 다음에 또 뭐 땅도 기름지고 양도 키고 하여튼 뭐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데는 넘치는 거예요. 의학, 뭐 농사면 농사, 뭐 옷이면 옷,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적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가 참담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취직도 되고 노후 걱정 없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는 내가 볼 때는 참담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놈아. 오늘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5대째 믿다 보니까 복을 많이 받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물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육신의 옷과 약은 잘 구비하였지만 영적인 약과 의복은 헐벗었음을 꼬집어하는 말이다. 육신의 옷과 약은 잘 구비되어 있었어. 그러나 영적인 약과 의복은 헐벗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 모두를 내가 질책하고 징별한다. 그러므로 열광적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열광적이라 이 말은 뭐냐면 뜨겁게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것도 내가 이제 고치지 않았는데 이걸 회심하라고 내가 고치라 그랬죠. 이건 내가 옛날에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는데 회심하라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라.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쳐들라 하늘을 향해서 쳐들라 그랬죠. 열광적이라 미지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질러스란 말은 뭐냐면 열광적이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열광적이라 그리고 회심하라. 명령이 명령이다. 열광적이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열광적이라 그리고 회심하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도피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전에도 내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현실 도피를 해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나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풀이나 뽑아먹고 칡뿌리나 캐먹고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도시 한복판에 살더라도 내 마음과 가치관이 현실 도피성, 내 마음이 이 세상 이 현실에 뺏기지 않는 거, 현실 도피성, 현실 도피적인 성질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산속에 있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있어도 얼마든지 죄 짓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 도피는 모든 가치관을 이 땅 안에 두고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장소적 물리적인 방법으로 도피하는 것이고 현실 도피성은 모든 가치관을 하늘 안에 두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육체적인 것들과 분리시켜 리자가 빠있네 또 분리시켜 하늘을 향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육체적인 것들과 분리시켜 하늘을 향하는 성질.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복음회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거든. 복음회로. 하나님의 복음회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거든. 근데 개성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나니? 구별되었나니까 성별되니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회로 복음회까지 분리되어 있다. 분리. 세퍼레이트. 우리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분리가 바로 열광적이고 회심하는 거예요. 분리가.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반처럼 순교할 수 있고 바울처럼 세상 것들을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매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쇠가 그 여러 가지 오만 잡동사의 쇠를 용광에 넣으면 그 쇠가 한번 탁 한다고 그냥 깨끗이 걸러지는 게 아니라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걸러지면 많이 걸릴수록 강도가 강해져서 비싼 쇠가 되고 소위 말해서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걸린 것은 그냥 무쇠가 되고, 그러니까 그 몇 번을 걸리냐에 따라서 쇠의 그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인드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땅의 것들이 얼마큼 걸러졌냐 이거예요. 그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똥이 뭔지 아십니까? 몸속에 있는 그 들어가는 음식물이 최대한 영양을 창자에 있는 그 세포가, 그 미세한 세포들이 그 영양을, 그 창자를, 음식이 창자를 위를 해서 창자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최대한 그 영양가를 다 뽑아내고 찌꺼기가 내는 것이 건강한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모은 사람은 제대로 그 찌꺼기를 영양가를 못 뽑아내고 나오니까 똥으로 나와도 그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영양이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리고 말하면 설사가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거. 세상 것을 최대한 걸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현실 도피성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현실 도피성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스포츠, 영화, 각종 오락, 이런 걸 다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어떤 목사는 야구 시간이 되면 그냥 설교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또 축구, 어떤 사람은 영화. 다양하게 사람마다 그 찌꺼기가 있네, 찌꺼기. 그걸 다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보니까 기도원에 와서도 그 야구 시간만 되면 라디오 켜가지고 리시버로 기도, 야구 중계 듣더라고요. 금식하면서도. 그 사람은 그 야구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궁금해서 금식기도 하면서도 그 야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야구가 찌꺼기. 그 야구라는 찌꺼기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야구를 꼭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그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모든 지나가는 시간들 안에서는 우리 육체의 욕망들 안에서 우리의 품면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들 안에서 우리의 품면을 가지고 있었다. 육체의 갈망들과 생각의 갈망들을 성취시키면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의해서는 다른 자들과 똑같이 진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에베소 4장 22절에는 이는 여러분이 이전의 품행에 관해서는 그 속이는 욕망들에 따라 부패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요. 속이는 욕망들에 따라 스포츠로, 영화로, 돈으로, 인기로, 여러 가지 세상 명예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이는 욕망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렸으니까 이전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분명은 하늘 안에 있기 때문이니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그 구원자님 곧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대합니다. 이건 내가 강의 중에 수없이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되냐가 열쇠단 말이에요. 그걸 되는 것의 첫 번째 과제가 뭐냐? 내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것을 하냐 못하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아까 위에서 내가 수없이 강의 중에 얘기했던 이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괴로움들 중에서가 아니라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 안에. 근데 그리스도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들에 대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데서는 반드시 괴로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손실. 망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행실들을 가진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 왔으며 일어났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 왔다 그랬죠. 근데 그 NIV에서는 뭐라냐면, NIV나 그 가짜 성경은 뭐냐, old man을 갖다가 old self라 됐어. 이거는 뭐냐면 옛 자라 이 말이에요. 옛 자. 옛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아닙니다. 옛 자가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옛사람. 이것은 중요한 교리적 영적 차이점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상쇄시키는 번역이다 그러죠. 상쇄. 옛사람을 옛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옛사람이라 해요. 정확하게. 옛사람이 뭐예요? 아담이 지은 첫사람이신 첫 아담. 그게 첫사람 첫 아담 아담의 그 옷을 벗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 옛사람을 벗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마지막 아담 아닙니까? 마지막 아담. 이게 첫 아담에 속한 우리가 마지막 아담에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까만 옷을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강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가 아니라, 개혁성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 예수스 그리스도님을 입는다. 예수님을 입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세 사람을 입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세 사람. 옛날에는 우리는 마귀의 지식, 세상의 지식, 인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개혁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는데 절대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나의 지식 아니에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13장 14절 여기 나왔네요. 다만 여러분은 그 주님이신 예수스 그리스도님을 입으십시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님을 입으라. 예수님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들을 성취시키려고 육체를 위하여 일정량을 만드시지 마십시오. 이게 자기 욕망을 성취시키고 육체를 위하여 일정량을 만들지 말라. 근데 여기로 개혁성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랬죠.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 카드로 생기면 오히려 그 잘 해놨어요. 요 부분.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거는 카드로 생기면 또 이거 오히려 잘 해놨어요.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요건 오늘 부정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으로서 그 예수님 자체를 내가 입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 삼아서 입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로 해버리면 뭐냐? 예수님이 도구로 되어버린 거예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스 그리스도님을 입으십시오. 이것도 다른 강의에서 이거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만으로 침례받아 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님을 입어왔기 때문이다. 입어왔다. 그리스도님 봐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죠. 근데 칼도 생기고는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랬죠. 이거는 칼도 생기기 훨씬 낫게.
그리스도를 입었다요. 이거에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님을 입어왔다. 이거 입었다가 아니라 입어왔다. 과거부터 쭉 현재 그리스도님 안으로 침례 받아왔던 자마다 과거부터 쭉 침례를 받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님을 입어왔다. 한 번 입고 그냥 벗는 게 아니라 쭉 계속 입는 거예요. 지금도 입고 있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님으로 침례받았단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님 안으로 구원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만으로 침례받아 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님을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입어왔다는 거예요. 침례받아 왔고 현재 완료잖아요.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입어있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입고 벗어버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 전부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카드로 생긴 이거는 더 잘나서 그리스도를 입었다. 참, 정말 답답해. 킹제임스로 번역 안 난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로 번역해놓고 자기들이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지역을 했니 어쩌니 떠드는 소리 내는데 정말 구토가 일어납니다. 구토가. 진짜 개가 토하듯이 정말 토할 일입니다. 토할 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 것도 다 이전에 다 했던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엉터리하니까 애매모호한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주님께서 토해본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100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렸어. 그건 뭔 소용이 있어? 2문제 풀고 1문제 맞히는 게 훨씬 낫지.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엉터리 번역 갖고 예수님이 육체 부활이 아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러고 그걸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정확히 성경이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늘 말했잖아요. 말씀이 틀리면 신앙생활이 틀린 거고 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잣대가 틀렸는데 어떻게 정확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설계대로 하려면 자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생활하고 똑바로 믿어하고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 믿음은 소용없어요. 내 믿음은 소용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 했던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이 강의하는 목적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을 얘기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이 강의를 하게 됐다 그랬죠. 고린도서 1장 24절.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것을 채운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애매모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해낸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계름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뭐 제가 한가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셔서 제가 이걸 강의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거. 결론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나의 육체 안에 채워나가는 삶이구나.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응?
아까 저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해 뒤로 있는 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 그랬죠. 그리스도님 안으로 침례 받아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님을 입어왔다 그랬죠. 이거의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을 입어왔단 말. 주님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옛날부터. 근데 제 자신이 주님을 입었다 하면서 주님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 우리가 깨끗한 흰옷을 입어도 그 흰옷이 유지되려면 내가 더러운 곳에 안 가야 되죠. 근데 내가 더러운 곳에 가다 보니까 그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빨고 빨아야죠. 그게 회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다시.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나날이 죽는다. 나날이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그 많은 시행착오와 오를 범하다 보니까 아,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나날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